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정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구하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제3일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3일이 어떤 3일인지 아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3일을 금식하잖아요. 바로 그 3일입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슴 졸이는 3일이겠어요. 자칫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일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온갖 종류의 생각이 아마 그 3일 동안에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을 겁니다. 야, 과연 왕이 나를 받아주기라도 할 것인가? 만약에 안 받아주면 뭐 이런 막 불길한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는 그런 3일.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을 또 하고 있을지도 또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 3일 동안 에스더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 뭐 그건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순간들이 더러 있잖아요. 이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벌인다든지 뭐 이럴 때는 정말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각오를 하면 하는 거지 왜 3일을 금식을 하는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왕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왕이 금규를 내밀겠어요? 잘 먹고 잘 쉬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든지 좀 이쁘게 보여야지
그래야지 왕이 금규를 내미는데, 근데 3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로 가는 것과도 같아요. 3일 동안 우리가 금식을 좀 해본 사람은 잘 압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 배가 너무 일단 고파요. 정말 너무 고파요. 이틀째 되는 날부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다가 3일째 되면 이제 기력이 다 빠지죠. 배가 안 고플 정도로 이제 기력이 좀 빠져요. 그러면 얼굴은 어떠냐?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대체로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죠. 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왕 앞에 나가서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금식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의 눈에 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실 분, 우리 민족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금식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을 해본 분들은 잘 알아요.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냥 금식이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금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한 것이고, 아마 금식 가운데 분명히 그런 기도로 나갔을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금식만 하고 다른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막 무대뽀처럼 나갔는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1절 보면, 오늘 1절 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갑니다. 아주 준비된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왕이 이제 에스더를 이제 받아주잖아요. 금규를 내밀어요. 그런데 이제 왕후 보고 너의 소원이 뭐냐?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에스더가 하는 말은 뭐냐면 잔치에 오소서예요. 잔치에 오소서. 이 말은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왕 앞에 나가갔는데 왕이 다행히 받아줘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잔치에 오소서 이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지금 잔치를 정말 준비하고 그리고 왕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니, 왕을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준비하는 일은 없잖아요. 최고의 이 잔치를 마련했을 거라고요. 그런 준비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로 결판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왕후의 예복을 입는다고 해서, 아주 잘 차려입는다고 해서, 잔치 준비를 아주 삐까뻔쩍하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결판 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딱 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금규를 내밀잖아요. 금규를. 잠언 2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들은 확률 5대5, 사느냐 죽느냐 5대5에서 우연히 그냥 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할 때에,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물론 오늘 이렇게 왕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미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는 이제 나오죠. 이제 더 있죠, 사실은. 그러나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서광을 본 거예요. 금식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으로 우리 서광을 본 거예요.
빛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오히려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 5대5에서 에스더가 살았잖아요. 그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왕후가 사실 목숨을 걸고 온 것을 왕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금규를 안 내밀면 왕후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금규를 그래서 내밀었어요. 그 법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왕일 텐데 왕의 입장에서 너무 궁금해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왕후가 목숨을 걸고 지금 왔는가 이런 궁금함이 있죠.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난데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왔으니까 할 말이 있구나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뜸을 들이죠. 잔치에 오소서. 잔치에서 한 번 더 물어봐요. 소원이 뭐냐 말해봐. 근데 내일 또 잔치를 또 열 거니까요. 내일 잔치에 오세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뜸을 들여요. 아주 예의 있게 접근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뒤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사람 같죠. 유다인 정말 너무나 연약한 지금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에스더 역시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왕 앞에 가서 왕이 죽이면 죽이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라고 하는 권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권능이다.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죠. 대표적으로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데 아니 에서의 손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는 바로 그런 모양이 어떻게 보면 그 야곱에서는 약복 나룻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으로 그것이 기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오늘 에스더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